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 웃음을 믿음으로 바꾸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 가지로 우리들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낮에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만난 시간은 날이 뜨거울 때라고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쉬는 평범한 그런 오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극적인 환상이나 또는 천둥 번개 속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시간과 장소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장막 문 앞 또는 밥상머리 또는 길 위 같은 그러한 평범한 일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걸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특별합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오늘 우리의 하루는 평범한 하루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나가는 그러한 날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평범한 일상의 생활,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세 천사들 여호와와 그 천사들인 줄은 처음부터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가장 좋은 것들, 시간이나 혹은 정성이나 또는 양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진정한 환대는 상대의 정체를 확인한 후에 계산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이 앞에서도 먼저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게, 그냥 겉모습이라든지 뭐 옷을 잘 입었는지 혹은 좋은 차를 탔는지 하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들에 의해서 내가 환대를 하는 그 수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환대는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창세기 오늘 18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진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절정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훗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 18장에 나그네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이 여호와와 그리고 이 천사들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러한 방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라의 웃음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은 어떤 조롱이라든지 어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은 현실을 인식한 그러한 한숨 어린 그러한 웃음이었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이었고, 그리고 또 반복된 실망,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반복된 실망, 그리고 이미 포기해버린 그런 소망, 이 모든 것이 이 사라의 그 한숨 어린 웃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웃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라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신다라든지, 또 믿음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제 그 이름을 짓게 되죠. 창세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 라고 해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웃음이 결국에는 믿음의 웃음으로 자라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들이 좀 더 무게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들이 기대하고 우리들이 소망하고 또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간구한 것들이 응답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들에게 오는 첫 번째 증상은 무엇입니까? 의심, 두려움이죠. 믿음이 약하여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간구한 것들이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를 찾아주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낡은 나의 마음이 불가능하다며 속으로 웃어버린 약속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능하신 능력 앞에 다시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웃음을 하나님 다시 찾아주셔서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그네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